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졸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버려두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지 않는 자는 버리셨다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야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런데 참 억울하지 않아요?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무언가에서 착하게 될 떡잎이라도 보고서 넌 돼,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덜 억울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요. 언제 하나님 택하셨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창세 전부터. 그죠?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요. 그죠?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보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토기장이가 무엇을요? 진흙을 가지고요. 좋은 그릇 만들기도 하고 또 천이 쓰는 기익 쓰는 그릇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쓰는 그릇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흙이 왜 나를 요 모양 요 걸로 만들었느냐고 따지는 거 보셨어요? 따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토기장이도 자기 임의대로, 그죠? 어떤 거 좋은 걸 만들고, 어떤 거 그냥 천이 쓰는 거를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이 선택도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왜 누가 따지느냐고요? 누가 따질까요? 믿는 사람이 따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따질까요? 예?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핑계하지 못할 것은요. 저들도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면 좋겠죠. 믿을 사람만. 그런데 그죠? 안 그래요? 딱 가가지고 믿을 사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믿겠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표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붕어빵 예수 믿으라고 주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으면 저들도 핑계하지, 너 믿으라 할 때 네가 안 믿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전에 왜 해변가에서 불가사리가 바다에 휩쓸려 바닷가에 쓸려왔다가
바닷가로 돌아가야 돼. 바닷물 다시 돌아가야 돼. 못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하나씩 물로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해변가에는 여전히 많은 불가사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가사리 왜 나는 안 건져 주었냐고 따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따지죠. 그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에 관한 것이지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인데 지옥으로 우리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이제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 끄집어내서 너희로 하고 던져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왜 나만 건져주셨대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저 지금 왜 안 구원해 주셨어요? 따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요즘에 차 타고 가보면은요, 이 차에는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혈액형까지도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고가 나면 누구부터?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종종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봤죠? 그래. 장로님도 보셨어요? 운전하는 사람 다 본다고요. 운전 안 하니까 못 본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났어. 그 말대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대로 아이부터 건져줬는데, 그거 갖고 아이도, 예를 들어서 사고는 그 부모가 못 왜 우리 아이만 건져주고, 왜 나는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느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네.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전에 말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지옥 갔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게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겠죠. 그래서 못 믿겠다. 그 얘기했더니 얼굴색이 싹 달라져요. 못 믿겠대요. 그런데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요. 지옥에 간 그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내 형제들. 그들만은 어디에? 이 지옥에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는 살아있는 형제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천국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요. 오늘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잖아요. 성경이 있어도 안 믿고, 다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이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읽어볼 것이요. 제목이 뭐냐면은, 보편적 속죄, 제한 속죄인데요. 우리가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적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이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었고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한정되었으므로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도 없다.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또 전능하신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변덕이 없어요. 한 번 해병은 어찌 그리 잘하셔요? 그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진짜 저도 군대 나왔지만은요,
해병처럼 그렇게 누구 말대로 우리끼리만 진짜 볼수본자고 미친 사람 없는 거 같아. 아유, 제대한 지가 몇 년인데. 네,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오니까 이제 군법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해병대 여태까지 빨간 모자, 빨간 아직도 잘해. 그래 자기들끼리 해병대 모이잖아. 여전히 모여가지고 기수 따지고 지금 제대한 지도 그렇게 한대요. 한때는 저희 동기도 해병대 나와가지고 야 우리 신학교에도 해병대 전후에 모이자.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만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어요. 우리는 참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찰떡같이 이야기했다가도 뭐예요? 개떡같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변덕 심한 거 참 사람만큼 변덕 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덕이 없어요. 신실하지 않게 예정의 내용을 지키시지 않는 일도 없고요. 능력이 없어서 처음에 예정을 지키지 못하시는 일도 없어요.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누구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야, 이날은 못해? 해버렸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고. 누가?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너 누구 말대로 예전에 누가 도올이라는 사람이 도마복음 아니다. 유다복음을 해가지고 예수님 와서 유다야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해줘야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고 유다복음이가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계를 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도둑이라. 돈의 욕심에 거기에다가 그 마음에 돈의 욕심도 있죠.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줬어요. 누가 선택한 거냐?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번 택하신 것은요, 한 번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지금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역사가 기록되어졌는데요. 그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데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셔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도요. 약속 지키는 너무너무 어떻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참 말을 잘 들었으면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하나님 약속 이루시려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요, 당장이라도 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스라엘 지겹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거 다 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말 안 들어가지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에서 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가는 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인도하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여기 강에 다 죽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애굽에서는 구원하셨을 줄 몰라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다 죽인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붙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버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탕자같이 개망난이 짓해도 어떨까요? 한 번 자식은 맞습니까? 그죠? 내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버렸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왜 힘든 일 만날까요?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 만났을까요? 탕자가 먼 나라 가서 많은 돈 들고 가서 해서 잘 살면 될 텐데 왜 그곳에서 망했을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 키울 때 말 안 듣는 자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말 잘 듣는 아이는 뭐 줘요? 아, 그거 잘못됐구나. 말 잘 들으면 매 하나 더 주고 그죠?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말 안 듣는 아이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데 잘하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회초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순종 앞에 어제는 말씀 이삭이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평탄하게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뭐 더 시험할 수 있게. 그런데 누구는요? 야곱은요. 창세기 한 25장부터 끝까지 반 이상이 누구의 기록이냐면 야곱의 기록이에요. 왜 야곱엔 그렇게 기록이 많을까요? 깨가 많아서 잘못했으니까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 아닐까요? 이삭은 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왜? 왜 어디 가는지 복받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요. 어디 가든지 말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책으로 쓰면 수십 권 쓸 이야기거리가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네? 할 말이 많으니까 쓸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사건 많아요. 말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말 안 듣니까 계속 치셔가지고 어디까지? 믿음의 고백할 때까지.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할 때까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때까지. 그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맡길 때까지. 어떻게? 계속 어려움 주셔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이 오나요? 어떤 삶이 좋을까요? 야곱 같은 삶이 좋을까요? 이삭 같은 삶이 좋을까요? 이삭 같은 삶이 좋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삭같이 살아야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야곱은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 안 하고 물질에 또 세상적인 축복에 욕심 많다 보니까 그거 생각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요? 우리가 매를 많이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요. 구원 받는다고요. 다만 문제는 뭐라고요? 매를 많이 맞고 구원 받느냐? 안 맞고 적게 맞고 구원 받느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불변한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그건 해병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한 거로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두 아이하고 손을 붙잡는 표정, 그 모습에서 누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한 번 선택하신 거,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요. 또 이러한 믿음에 반대돼가지고요,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쉽게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알미니안주의가 대체로 감리교 쪽에 이런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했어요. 이 해석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은요, 보편 이것을,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지만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맞아, 그만 이 주장이 옳게 여겨집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어떨까요? 맞는 말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며 구원을 획득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구원을 얻었고, 이제 각 사람이 알아서 이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이 구절이요. 사람이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요. 하지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구절은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어떻다고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뒤에 이걸 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신자가 마음에 의욕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일까요? 의욕을 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신자가 간음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간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간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음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것이 주의하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은 다시 말씀 이걸 해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저들의 알미니안주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전에 그러잖아요. 이단에서 교파 관계없이 성경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다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믿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믿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건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속죄라는 말은 사람의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획득된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틀림없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아무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부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 보십시오. 13절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혈통으로 내가 믿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렇다 한다면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 예수님 믿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는 가정에서 이문근 지사님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혈통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믿는 가정이 아닌데요. 저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못 믿는 거죠. 육정으로 사람의 감정 믿어볼까? 근데 사람의 뜻, 사람의 열심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의 교리는요. 몇몇 사람만 구원받게 해줬다? 몇몇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제한 속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반드시 구원하신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잘 보일까요? 보편 속죄는 뭐냐면은요.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 획득했다는데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잘 믿다가도 못 믿으면 탈락되고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만약 이들이 된다면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은 열심히 좀 젊고 나이가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젊을 때 오면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나이가 들었어요.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구원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젊을 때나 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수고, 노력.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구원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된다. 확실합니까? 구원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한 사람도 이것을요. 이 구원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획득자는 어떻게 구원의 적용자의 숫자보다 획득자보다 적용자의 숫자가 적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속죄예요. 조건 속죄예요. 내가 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못 믿을 때는요.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이쪽에서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12명 놓고 교육하는데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진도가 나가지 못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구원의 뜻은 어떻게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그대로 구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원 획득자와 구원의 적용자가 같아요.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안전해요. 확실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요? 한번 앞에 다시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좋지 않느냐? 그저 좋긴 좋겠죠. 그런데 제한 속죄는 믿는 사람,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능력, 그것밖에 안 돼? 할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나을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게 나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공로, 그걸로 구원받는다면은 지금 젊을 때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좋겠네. 그런데요, 어떻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미스 신앙 고백서는요,
보편적 속죄와 제한적 속죄에서 무엇을 믿는다고요? 제한적 속죄를 믿는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왜요?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죠? 나를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맡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을 뭐라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는 거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편적 속죄와 제한적 속죄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제한적 속죄를 믿는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선택된 자들만이 예수를 믿고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오늘 내가 개망난이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뭐가 있을까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같은 삶, 또 야곱과 같은 삶. 어떤 삶을 사실래요? 예? 그럼 어떻게 돼? 이삭이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 좋죠? 성경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죠? 매를 많이 맞고 가는 것보다는 적게 맞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이왕에 갈 바에 복 받고 가는 것이 낫죠. 그죠?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복 받으며 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알고요. 어때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뜻을,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복 받으면서 옆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사람이 낫지. 이거 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된다면은 참 불확실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 내가 볼 때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실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대신 선택할 일이 있다면은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사느냐, 이삭과 같이 순탄한 삶을 사느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이삭 같은 삶을 살겠지만은 내 뜻대로 내 하고픈 대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고생하는 삶. 결국 구원받지만은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으십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믿고 성령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곱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야곱도 물론 구원받아서 구원자 받았지만은 그러나 원하는 것 이삭같이 순탄한 삶, 평안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